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짓누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아멘. 시편 61편은 특별히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한 내용으로 그렇게 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피난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짓누를 때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내게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가령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부모를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깝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사냐 그러면 우리가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중에 하나가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항상 부모를 찾으면 그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죽는지 사는지 상관도 없는 하나는 자식은 자기 스스로가 멀리하는 거죠.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인격의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꾸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땅 먼 끝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렇게 육신적인 거리지,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더더구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도 부모를 상관치도 않고 가도 간단 말, 와도 온단 말 그렇게 안 하면 그 집에 살면서도 얼마나 자기들한테 무시당하고 뒷사안을 공개만이 없지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모시면서 밤에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편히 주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아침에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라도 많이 드십시오. 그런 한마디가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참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는 와이프가 싫어하니까 그런 와이프는 주여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되먹지 못한,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아내에 대해서 하나 감사한 게, 이제 어머님을 나는 모시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죠. 막내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고 이렇게 자식을 길러주셨는데 나이가 드셨으니까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뭘 둘이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으로,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셨다 그러지만 제가 뭐 음식을 해드려요. 집사람이 다 음식 해드리고 옷까지 사드리고 다 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할 부분이 뭐냐면 항상 어머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저녁이면 어머님 편히 주무십시오. 그 다음에 식사할 때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그래도 나이가 드실 때는 음식이 힘이라니까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머님, 제가 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어머님이 그랬어요. 이제는 주의 종가에 대해서 다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미에게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참 고맙네.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사람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찾아야 되고 가장 존중히 얘기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전도지를 이제 접어가지고 100업장씩 하니까 그건 많이 접어야 돼요. 토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못 나오신 거예요? 알고 싶어요. 그 나와서 같이 전도회 좀 접으면 그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항상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와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우리의 몸을 산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나와서 같이 전도 좀 접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안 한 분들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뭐 토요일 날 이제 일을 하신 분들이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을 생활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믿음 생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공산주 국가나 모슬람 국가에서나 힌두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삽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삽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코비드 19으로 그리고 변이 이 바이러스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얻다가 그래요. 우리 일하고 그러는데도 몸을 써야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8시간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 나와서 페이스풀하게 한 주도 빠지 않고
전도지 접고 가천도 나가고 이런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주님 섬기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죽였지만 지금은 죽일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주님을 섬기는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진짜 믿지도 않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봐요. 아이고 사람들 시험 받고 교회 안 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여기도 수없이 정말 우리 읽었죠. 이 내용을 한번 잘 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 그게 뭐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여기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 간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그러니까 내 몸을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였어요. 죽은 짐승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몸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몸으로 지은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대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 그게 지나친 섬김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체 아껴서 뭐하게요? 제가 낮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디에 다 기증하기로 했다고. 죽으면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 몸을 사용을 하면 주님에게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고 그게 주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전해도 안 할 사람들은 안 할 걸 알아요. 근데요, 참 서글픈 일이죠. 제가 제 오온으로 만들어서 나를 개인적으로 집에 와서 좀 도와주라. 내가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심플한 일도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을 고쳐야 진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바꿔집니다. 그거 고치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인생은 안 된다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도 정말 I don't care.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세고 그게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요.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정말 자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도대체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 하는 건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도지를 통해서라도 전하기 위해서 그 접는데 그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협력을 하면 더 많은 전도지를 뿌릴 수 있고, 어떨 때는 뿌릴 전도지가 없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고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마음의 자세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 건지. 목사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도우라 그러면 그건 시키지도 않지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럴 때는 힘을 합해야죠.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나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10번, 100번 잘해요. 그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아침 히브리서 9장 14절인가? 그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했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은 받은 양심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더욱 잘 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을 이제 결정해야죠. 내가 근데 강제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한다고 되겠어요? 근데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양심이 진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령 토요일 날 지금 다른 성도는 가서 전도해줬고 30분 접어요. 그리고 이제 나간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다든지, 그럼 뭔 양심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 교회에서 들은 수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문을 열 때는 빠지 말고 참여해라. 그게 예배든지 어떤 무슨 모임인지 교회의 문을 열면 다 빠지 말고 참여해라. 병들어서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는 교회에 빠지 마라. 그걸 제가 미국 교회에서 듣고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제게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나가게 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 미국 두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구원받고 거기서 전한 강한 메시지 때문에 모든 게 바꿔졌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요동을 안 한다. 움직일 자세가 없다. 한번 여러분이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은 고집이 아니고 컨빅션이고,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그 고집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주님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더 섬기게 하셨는데, 그게 목적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기분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건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 다윗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인간으로 볼 때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왕권을 빼앗고 죽이려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더 많았다니까요. 얼마나 멀리 도망갔으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시리아까지 도망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때가 뭐 비행기 시대입니까? 차 타고 하는 시대입니까? 걸어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까지, 그런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받아 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윗이 뭐 우리보다 심장이 4개고 눈이 8개고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런 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배우라고. 배워서 여기다 저장해 두지 말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걸 바꿔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고도 안 하는 것은 고의죄입니다. 여러분, 범인도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고의로 죽인 것과는 그 결과가 10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자, 그걸 다시 봐요. 시편 61편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땅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육신의 거리로서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곁에 계신 것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사람처럼 그 먼 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문 밖에만 나가봐요. 못 들어요. 아무것도 소리도. 근데 이 먼 곳에 와서 하나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 다윗이 부르짖는 땅과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압살롬에게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왕권대로 찾았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이 반석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성경에는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고린도전서 307페이지 봅시다. 그 307페이지에 보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물을 좀 더 길러달라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생명의 물을 구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이 우물은 야곱 시대에 판 땅으로서 아니 물을 기를 그릇이 없으면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물을 준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 여자가 보세요. 그건 그리스도께서나 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 했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물길로 갔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네 번이나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게 이제 5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결혼 나라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에 다 알려진 여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피해서 낮에 그건 이제 물을 길러 갖고 가서 아침에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피하려고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요. 왜 이 여자의 내용을 성경에 한 장에 걸쳐서 기록했는지.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길로 갖고 와서 지금 밥에 먹어야 되는데 점심 겸 브런치, 요즘 말하면 브런치, 아침 점심 겸 해 먹으려고 이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물동이를 제쳐두고 여러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봐요.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에서 정말 비웃음을 받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피해서 물길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여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다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너가 그 말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한 도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반석, 여러분 모세가 어디를 쳐가지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였어요? 반석을 쳐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물을 마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일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나오게 했는데, 여러분 물은 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야 나오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을 파야 나오지. 어디 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수가 되신 반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누가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와, 너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서 on this rock,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에요. 또 그 스톤이에요. 스톤 조그마한 돌. 예수님은 락 그 반석. 여러분 반석 하나를 쪼개내면 그 돌덩어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on this rock, 너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 예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구절을 딱 따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고 이 포비란, 천주교에서 포비 누구를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로. First Peter. 기가 막혀서. 피터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고 아직도 그 육체는 이제 먼지가 다 되고 없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반석은 우리 주님이신데 이 반석이란 의미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 반석이란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는데 그 반석이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여. 자, 다시.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 시편 61편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이 진울 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주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이 반석이란 의미는 피난처, 보호막, 그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반석 돌 밑에 숨어 있으면요 총알이 날아와도 안전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높은 반석은 사람과의 레벨이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래서 높은 반석이라 했어요. 나보다 위에 계신 반석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석으로서 우리에게 피난처 역할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견고한 망대가 되어준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 아까 우리 배웠죠. 그 반석으로부터 하나님께 샘물을 물이 나와서 먹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하셨죠.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샘, 생수,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물을 주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그 서두만 하고 마십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참 그 다윗은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왕으로도 쓰임 받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와, 이러니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에 주의 장막에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 구약했을 때 우리 배웠죠? 출애굽기부터 쭉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태버너클 그 장막을 만드는데 그 장막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프레센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따로 저 산 위에다 짓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다가 그 성막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이 나는 주의 장막에 성막에 영원히 살겠다.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가 신약시대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어요. 몸.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지체가 몸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체들이 필요하지만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봐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 몸을 떠나서 지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소홀히 하면요, 절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성막을 영원히 살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랬어요. 결국은 그 다윗이 죽어서 육신은 죽었지만 하늘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성막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머리를 주님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아들의 배신으로 배반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먼 곳으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비록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먼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 들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보호자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에게 그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주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왕권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다시 그 땅에서 다스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항상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